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친구의 기준이 있어요. 전도사님 원래 오늘 제목이 성경이 말하는 손절해야 할 친구. 자, 성경이 손절을 말한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얘기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 더불어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누군가와의 단절을 이야기한다. 이게 되게 뭔가 좀 생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친구는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어떠한 친구는 함께 다니면 해를 당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멀리해야 하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 우리가 친구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친구를 얘기할 때 친한 친구, 좋은 친구를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이지만 그 친구가 좋은 친구는 아닐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내지 않지만 그 친구가 오히려 친구가 됐을 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친구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친구를 만나고 어떠한 사람과 함께 같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꼽힐 수 있느냐가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뭐 좋은 친구들의 유형, 어떤 좋은 사람들의 유형들을 막 분석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올라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죠? 가장 밀접한, 혹은 우리가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공유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같이 다니다 보면 그 친구를 닮아가기도 하고 그 친구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 삶이 변해가기도 하거든요. 전도사님도 학창 시절에 친구를 사귀었었습니다. 왕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친구를 사귈 때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친구를 사귀었었냐면 엄청 노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엄청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노는 친구들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노는 친구들, 공부를 안 하고 같이 노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그때 뭐 PC방에서 한 2박 3일로 달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이 친구들과 놀면 참 재미있다. 그렇지만 내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조금 지나고 학창 시절이 조금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쯤 올라갔을 때는 전도사님 다녔던 고등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쉬는 시간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책상에 앉아서 다들 문제집만 붙들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놀 때밖에 내가 놀 수가 없으니까 얘네가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소하게는 그런 겁니다. 사소하게는 내가 내 학업에 또는 내가 그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또 조금 지나서는 이제 직장을 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그러한 친구를 사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친구를 사귀면 좋겠느냐 하는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도움이 되는 친구냐, 정확하게는 어떤 친구가 우리의 인생에 함께 가면 길게 갈 수 있는 친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롭다.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20장 19절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다? 이러면서
이건 너만 알아야 된다 하면서 비밀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을 이제 험담하고 이제 뒤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뒷담화라죠. 뒷담화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내가 했던 나쁜 일들 혹은 내가 했던 어떠한 작은 실수들도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귀었을 때 우리의 비밀을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가 없겠죠. 이러한 친구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에서 25절 말씀에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감정의 지배를 잘 받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화를 이기지 못하거나 분노를 항상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뭔가 정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내 기분 나쁜 것들 다 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전도사님 친구들 가운데도 그 감정에 좀 지배를 많이 받고 이제 뭔가 자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에 딱 꽂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내가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좀 불안하겠죠. 얘 또 화내는 거 아니야? 얘 또 좀 짜증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좀 위축되거나 자신감이 사라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친구 관계가 건강하거나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작은 균열들이 매번 생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과는 안정된 친구 관계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 다 알죠. 왜냐하면 딱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 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겠다 아니겠다가 너무 잘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친구들도 보듬고 함께 가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왜 이 친구들의 부족함을 보고 멀리하라고 하는 걸까? 왜 이 친구들이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멀리하라고 하는 걸까? 이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시던 그런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우리의 숙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도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됐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오던 전도사님의 방향과도 좀 달랐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과도 좀 다른 부분이어서 전도사님도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친구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친구라고 했을 때 같은 이웃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도 돕지 않고 레위인도 돕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고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유대인, 강도당한 유대인과 가장 밀접했던 사람은 사실은 제일 교류가 많았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런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만나지도 않은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친구라고 하는 것, 진짜 친구고 정말 어떠한 사람을 보듬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관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친구를 멀리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빠져서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있다 보면 그 친구에게 휘말려서 우리도 그 친구와 같이 어떤 공경에 같이 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한 발 빠져서 기도해주고 이 친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친구에게 매번 뭔가를 잘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친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늘 같이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게 아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말한 친한 친구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좋은 친구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우리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좋은 친구가 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분단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한 명 더 있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그 가족지간을 맺게 됩니다. 가족지간을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모압이라고 하는 왕에게 전투를 신청했어요.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도 질게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질게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반대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가족 관계잖아요. 친구 관계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을 계속 꼬드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엔 아하스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여호사밧 왕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가 왜 지혜로운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미련한 사람 혹은 우리가 지혜롭지 않은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그 공경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지혜로운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된다면 그 공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친구를 가까이 둘까 하는 것은 불가피한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있어주고 같이 보듬어주고 그 연약한 사람과 동행해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 그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한 동행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친구는 힘들고 무너질 때 다시 일으켜주는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돋아주는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의 힘을 뭔가 진이 빠지고 뭔가 기가 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대할 때 좀 지혜롭게 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늘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주기보다 그 친구가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주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친구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위치로 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지혜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약간 좀 기회주의적이고 조금 간사한 것 같아 보여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친구들과 늘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늘 사랑하며 대해줄 수 있는가 했을 때 약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할 때에 좋은 친구는 전도사님이 이 잠언의 말씀이 조금 와닿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칭찬해주는 친구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내 편인 것 같거든. 왠지 얘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거든. 근데 요즘은 질책해주는 친구가 좀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알거든요. 이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친구 관계가 좀 위협받을 수 있다, 불편해질 수 있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기고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이 친구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무 근거 없이 막 욕하는 사람을 친구로 둬라 이런 말은 아니고, 그 근거가 명확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친구에 내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는 겁니다. 나한테 좀 불편할 수 있는 친구가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내 그 부족함을 보고도 같이 있어주는 친구거든요. 내 어려움과 연약함을 보고도 함께 있어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하면 그 친구는 너무 아껴야 되는 친구, 소중한 친구라는 거죠. 잠언 27장 17절은 친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까 말한 듯이 조언해주는 친구가 이런 친구인 것 같아요. 철과 철이 마주친다는 거는 서로 갈린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이제 갈아낸다는 뜻이거든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까끌까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있는 친구라는 겁니다. 내 그 부족함이 보이는 순간에도 나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닮아가게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과 함께 가게끔 하느냐? 서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주고 말씀 안에 어떻게 가야 된다 이야기해주고, 또 어떨 때는 낙심이 되거나 좌절이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는 친구거든요.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이끌어주는 동력자로 함께 있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가장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든다, 친구를 대한다 할 때는 결국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친구가 된 친구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같이 가야 하는 친구들입니다. 서로 조언해주고 어려움을 바라봐주고 연약한 가운데도 참아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좋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친한 친구들이 있고 불편한 친구들이 있고 쟤 왜 저래 하고 짜증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자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저래가 아니고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해야만 했을까? 한 번 더 이해해주고, 저 친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울 수 있을까? 한 번 더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좋은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에 나아갔을 때, 학교에 나아갔을 때,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한 친구도 친한 친구지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내가 친하지 않더라도 쟤랑은 나랑 결이 안 맞더라도 조금 먼 곳에서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주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좋은 친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같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친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지 수련회 뿐이지만, 단지 예배 뿐이지만, 단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이지만, 내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내 가장 외로운 순간에, 그분이 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위로가 되었구나, 도움이 되었구나,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친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는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거,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거, 그 고민들을 내어놓습니다. 왜죠?
그 기도의 순간은 하나님이 내 편이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친한 하나님이 내 비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비밀을 나와 함께 고민하시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꼭 제공해 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친구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아도 늘 관심 있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좋은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런 좋은 친구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도 중요한 고민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좋은 친구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그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 갔을 때 좋은 친구로서 자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지혜로운 친구로서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가지 결단 찬양이 있는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하나님을 종말에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이 끝나는 날에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 역사가 끝나지 않은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또 사람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생각보다 참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 믿지 못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먼 시간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의 고민을 내가 같이 지기 위해서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6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을 그 6년 가운데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결단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진짜 나의 친구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과 같은 친구가 되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